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벌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본문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후에는 내병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존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부활의 큰 영광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봄의 따스한 기운이 온 대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몹시 주었던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주님의 이루와 부활의 승리의 기쁨으로 회복의 영광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 경배한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서 계시죠. 우리 곁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 지쳐 있을 때 때로는 낙심하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영광의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고난의 터널, 최고의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그 어떤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주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인간은 은혜의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반의 길, 반역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처럼 우리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결실을 맺으셨습니다. 저 부활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 속에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부활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경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한 여인들의 믿음으로 승리의 영광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며 경배하는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부활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찾고 부활의 예수님을 찾았죠. 찾고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찾고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1절과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직원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동틀 무렵입니다. 동틀 무렵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자, 당시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무덤을 돌로 막아두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삼엄한 상황 속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당시에 종교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또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새벽 미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목도했잖아요. 얼마나 로마 군병들이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보초병들을 통해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이 안식인데 안식일이 완전히 지난 다음에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완전히 지난 일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모든 어둠 권세를 이기시고 새벽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점에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인데 다른 본문에는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죠.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들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는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르다는 나오지 않지만 마르다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있었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도, 또 다른 본문에는 여인들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와 권능으로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와 권능으로 여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켜보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변함없는 헌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러운 7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하는 자신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또 십자가의 최고의 패배의 순간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그 장면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곁을 제자들은 따라갔지만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찾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길에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따르기가 쉽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되고 평안할 때, 또 응답의 기쁨이 넘칠 때, 그럴 때는 주님을 따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와 낭만과 엄청난 슬픔의 순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또 마리아처럼 변함없이 우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주님을 따르다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변함이 없는 믿음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인생의 최악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큰 지진이 납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돌로 무덤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버린 상태에서 여인들이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돌이 막혀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여인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버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큰 지진처럼 진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 속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도 이렇게 큰 진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지극히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에도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옷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옷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진이 난 것은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지진이 난 것은 하나님 크신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는데 두 천사가 내려와서 큰 돌을 굴려내고 앉아있으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의 현장을 목격하죠.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은, 다른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권능의 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늘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따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때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절망적인 슬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보며 애통하며 슬퍼했어요. 그러나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슬픔 중에도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직 주님께 소망을 주는 변함없는 순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슬픔이 반하여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과 신앙 현장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매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며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현장 속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그들이 완전히 경직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보조병들은. 자,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에 제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굳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지키고 있는 무덤이 열림으로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일들을 사단의 세력이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들이 굳게 지키고 있어요. 큰 돌로 막아놓고.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불법과 불의한 일들은 다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인들은 승리의 영광에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지만, 반대로 이 경비병들은 완전히 무서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움 속에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죽은 자들과 같이 된 자들로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무덤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살아있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무덤에 가두어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신들이 오히려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무섭고 두려움 속에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존재임을 그들이 이 진동을 통해서, 이 무덤의 돌이 물러감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때로는 연약해 보일 때도 있죠. 또 목회자들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은총과 영광 속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빌라도 많은 무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은 이제 무서워하며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따르는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사가 여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며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래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죠.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아셨어요.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다 따라갔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려고 다름질합니다. 이 여인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것은 복음 전파의 시급함과 긴급성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데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은 엄청난 것이죠.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여인들은 이 세상에서 최초의 부활의 첫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큰 기쁨을 증언한 일이 시급했죠. 주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또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모든 성도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내적인 그 감격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시급한 사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헌신하는 마리아와 같은 신실한 종들이 열방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났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와 온전해진 일.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데 그 영혼이 또 나와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인 여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또 이후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12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경배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연약한 것처럼 보였죠. 그 연약한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의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떠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빨리 다름질하여 가죠. 자, 마리아와 여인들은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알리는 선교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최고의 고통 속에 계실 때, 또 십자가에서 못박히고 물과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그들은 주님 곁을 지키지 않고 주님을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주의 형제들이죠. 모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가서 내 형제들의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 즉 주의 형제들은 모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다 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갔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해서 주님도 동일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떠나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끝까지 붙드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우리는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자신들이 떠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제자들 만나 다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는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큰 기쁨과 영광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우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열방 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큰 기쁨과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